사랑하는 부모, 그 부모가 자녀들과 이별할 때 이렇게 무엇인가를 소중한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이별할 때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믿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질 때 어떠한 축복이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우리는 영적인 축복들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소유하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을 때 거처를 예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올 수 없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마치 고아가 되는 심정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근심과 걱정이 쌓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 예수 믿는 것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유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께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는데 왜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이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가지만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듯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은 죽으시지만 그들과 함께하 그들을 도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조금도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욱 큰 축복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예수님께서 예비하시는 거처는 아버지 집입니다. 즉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예비하시는 천국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좋은 곳입니다. 그곳에는 생명수 강이 졸졸졸졸 흘러넘칩니다. 또 생명나무에 나무들이 주렁주렁 갖가지 열매를 맺힙니다. 또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거기에는 눈물이나 애통이나 슬픔이 하나도 없습니다. 달빛보다 더 밝고 환한 빛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사람이 살기에
완벽하게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입니다. 무엇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시고 그들이 아무런 걱정, 근심할 필요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장래의 모든 보장이 이렇게 영원토록 확실히 보장되는데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이러한 천국의 소망을 확신하며 희망에 부풀어야 했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축복은 먼 미래에 영원한 초소를 예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해 주십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다시 세상에 오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후 부활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육신의 몸으로 오지 않습니다. 영의 몸,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 교제를 하는데 성령 안에서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위해서 이 땅에 예비하신 거처입니다. 그러므로 거처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은 먼 미래의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으로 함께하는 바로 그곳이 우리의 거처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처, 이것이 영으로 함께하는 거처, 이것이 예수님께서 준비한 거처입니다. 제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 영이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맛보며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얼마나 놀랍고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자를 위해서 예비된 거처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셨음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신이 죽어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린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근심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주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위로와 힘을 덧입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육신의 후에도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영으로 함께 계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찬송가 495장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떠한 위태한 상황이 있든지 예수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예수님을 모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과 그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하면서도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주님과 교제를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지금도 영으로 살아계신 예수님 안에서 항상 위로와 힘을 덧입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예비하신 축복입니다. 둘째,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는 곳과 가는 길을 알기를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는 곳과 그 길을 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말씀했고 방금 전에도 이것을 깨달을 만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방금 전에 자신은 하나님 집에 가서 제자들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셨다고요? 어디로 가시겠다고요? 하나님 집에 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가시는 목적지요, 또 그를 믿는 자들이 가야 할 궁극적인 목적지입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셨다가 다시 제자들을 위해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셨어. 또 다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누가 길이 되었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제자들에게 오시고 그 길을 연결하는 것은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거처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기보다도 거처? 주소가 어디야? 내비게이션 7 주소를 알려줄 거 아니야? 몇 번지야? 이걸 생각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주소도 모르는데 가는 길은 어떻게 아는 거냐? 물리적인 장소, 또 길도 눈으로 보이는 길을 찾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딴소리를 하면서 특히 도마가 용감하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도대체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참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화를 내지 않고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보면 목적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목적지, 또 그를 따라 가는 믿는 사람들의 목적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 가는데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나로 말미암아 된다.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이나 의지나 철학이나 종교나 어떤 것도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의 말을 잘 기울여도 거기에 하나님의 가는 길은 없습니다. 수행을 해도 불교의 돌을 터득해도 하나님 가는 길은 제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면 무엇을 해결해야 되냐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이 이 더러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데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써 그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인류의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 없이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을 가장 명확하게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자기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대로 만들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을 그대로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신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 자연히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또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요 생명의 본질로서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찢긴 살과 흘리신 피를 영접할 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사도행전은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길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한 분이 있다면 요한복음 14장 4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길 되신 예수님, 생명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누리며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길은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한편 예수를 믿고 구원을 확신한 분들은 계속해서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길 대신 예수님을 다 아는데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동성고등학교 옆에 있는 해화동성당에 내가 뭐 길이오게 이 볼로 써 있어서 그거 예수 믿기 전부터 알았어. 그 예수님을 믿고 참 구원의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믿음에 그러면 이 말씀은 필요가 없는가? 우리 생활 가운데 이것을 적용하는데 힘써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는 분명히 길이라고 했는데 예수 처음 믿을 때만 길이냐? 우리 생활 가운데는 길이 아닌가? 예수님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 모든 사건 속에서 길이심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 대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예수를 믿고도 자꾸 길 대신 예수님 밖으로 자꾸 거기를 따라가기 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길 대신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도 마음에 있는 죄악된 본성의 길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의 가치관, 또 세상의 유행, 이것이 항상 내가 그 길로 다녔기 때문에 자꾸 그 길로 갑니다. 자꾸 그 길을 바라봅니다. 습관적으로 그 길로 향하게 됩니다. 길 대신 예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삶은 길 대신 예수님보다도 길 대신 예수님은 이론으로 머리로만 간직하고 실제 생활과 실제 행동과 실제 말은 길 대신 예수님을 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길 대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잘못된 길,
길 대신 예수님에서 벗어난 것을 철저히 주의합니다. 매일 죄악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의합니다. 매일 내 안에 있는 세상 가치관을 따르고자 하는 그 길을 끊어야 합니다. 매일 세상 유행에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유혹을 차단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나를 죽이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살아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예기치 않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때에도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 길드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길드신 예수님 우리가 따라갈 때 거기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져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내 안에 넘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한 형제가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아는 사람의 소개를 받고 전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형제는 저를 소개한 사람을 굉장히 그 사람이 자기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저에게도 아주 언짢은 태도로 아주 불공손하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 왜 전화를 했나? 전화하지 말지. 근데 또 전화를 또 했네요. 뭐 저를 뭐 그냥 목사님이라 했다가 갑자기 아저씨라고 했다가 막 화를 내면서 얘기하고 뭐 그따위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 뭐 나한테 훈계도 하고 저는 불쾌해가지고 이 사람 이게 좀 왜 이러나 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왜 이러나 혈기를 부리면서 다투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전한 말씀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겸손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또 참 예수님께서는 낮아져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언성을 높여도 저는 예수님을 꼭 붙들고 예수님의 마음에 영접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길 대신 예수님을 붙들 때 예수님께서는 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덧입을 수 있었습니다. 아멘. 이처럼 제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길 대신 예수님 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길 대신 예수님을 꼭 붙들고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길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고 그 길로 따라갈 때 우리 마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로 인도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들, 영적인 축복들을 우리에게 넘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셋째, 예수를 믿을 때 예수보다 더 큰 일도 합니다. 예수는 믿는 자들이 큰 일을 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감당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믿는 자는 일하는 그 스케일에서 예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됩니까? 누구나 다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에 전념하는 제자만이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은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합당한 기도 제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원하시는 그 목적에 맞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안 들어주실 리 없습니다. 어떠한 불가능하고 어떠한 큰일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바꿔 말해서 우리가 더 큰일을 이루지 못한 것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열심히 기도했을지라도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 예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는 어떠한 더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 당대보다도 이제 사도행전 제자들 통해서 나타나는 그 열매는 예수님 시보다 더 훨씬 많습니다.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을 포함해서 로마 전 세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시대보다 더 구원받았고 제자 양성이 흥황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처음부터 보면 오로지 기도에 마음을 같이 기도에 힘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지난 6월 17일 오늘이 28일이니까 열 하루 전입니다. 딜란 호프라는 백인이 미국의 흑인교회에서 성경공부를 하던 흑인 9명의 성도들을 아주 무참하게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이 사건에 이제 그 법정에 그 범이 잡혀서 서게 되었는데 관례에 따라서 유가족들이 그 살인자에게 한마디씩 건네는 그러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유가족은 말하기를 나는 너를 용서하고 우리 가족도 너를 용서한다. 네가 우리의 용서를 참회의 기회로 삼아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친구, 자기 가족, 사랑하는 자기 부모 이렇게 죽인 잔인하게 죽인 그 살인범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 내 몸에 있는 살 오라기 하나하나가 모두 아프고 나는 예전처럼 살아가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비 베풀기를 기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딸은 말하기를 너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엄마를 다시 안을 수도 없고 함께 얘기를 할 수도 없으며 많은 일들이 너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너를 용서하시고 그러기에 나도 너를 용서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손녀는 그 할아버지, 그 죽은 목사님의 손녀인데 그 할아버지와 다른 희생자들의 증오의 손에 의해 돌아갔지만 모두가 당신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한 교회 흑인 성도들이 예수님 시대에 흑인 성도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이후에 이러한 흑인 성도들이 이 용서의 사랑으로 살인자를 품고 용서하는 일은 예수님 시대에 볼 수 없었던 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처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기도가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기도는 변화만 가져올 뿐만 아니라 우리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도 변화되고 변화된 큰 일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계 90개국의 1,800명의 선교사 파송은 예수님께서 하시지 그 시대에 하시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 역사는 믿음의 선배들이 줄기차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2002년 UBF의 세계대표였던 베사라 선교사님은 2041년까지 10만 선교사 파송을 기도 제목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선교 역사상
한 번도 그런 기도 제목을 제시하는 큰 기도 제목입니다. 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하면서 베사라 선교사님에게 질문했습니다. 10만 명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베사라 선교사님의 대답은 짧고 분명했습니다. 기도입니다.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부터 시작하고 기도로서 완성하는 것이 그의 방향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일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 대한민국 기도 제목은 2041년까지 100개국에 1,5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현관문 비밀번호도 이 숫자로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누를 때마다 이 기도 제목을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숫자를 손가락이 닳도록 눌러도 그 기도 제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불가능의 역사를 일어나게 합니다. 우리가 현실의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면 기도할 힘을 잃습니다. 기도가 안 되고 의심이 듭니다. 우리 지금 꼬라지가 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포함되다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무엇이든지 구할 때 주님께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루어지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믿고 기도하여서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그래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도 먼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말씀 강사님들, 소강 강사님들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야겠습니다. 프로그램과 신문에서 기도하고 초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리허설 하다 보니까 그냥 꽉 막혀서 이 말씀은 좋은데 도대체 나는 뭔가 안 나가. 양을 초청하는데 그냥 양이 그냥 이 마음이 철벽 같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기가 죽고 그냥 자빠져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도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이번 수양이가 다른 어떤 때보다 더 하나님의 큰 일을 체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을 떠나시는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으셨습니다. 믿을 때 어떤 축복을 누릴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는 거처를 예비해 주십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예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